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왔냐면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이 말을 따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을 마치는 마지막 7일, 마지막 그 주간을 보낼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종려주일이라는 말이 왔습니다. 근데 이 종려주일이 갖고 있는 아주 주요한 역할, 기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알림 기능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알림 설정을 해두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을 때 띠링띠링 울리는 것처럼 지금 이 종려주일은 이제 곧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한 주간이 지나면 이제 부활주일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이 종려주일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언덕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요단강이 있는 동쪽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여리고성을 지나서 베다니를 지나서 벳바게를 지나서 감람산 그 언덕 꼭대기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성경은 보면 이 감람산을 기준으로 해서 감람산에 올라가는 과정에 대한 아주 큰 사건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고, 감람산에서 내려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실 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저곳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찾아갔습니다.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그 끈을 푸니까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보다는 그 당시에 나귀에게 짐을 실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받았던 나귀몰이 꾼들이 있었는데, 그 나귀몰이 꾼들이 볼 때 왜 그 줄을 푸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 하는 말이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이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순순하게 그들이 가져가세요 이렇게 답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튼튼한 승리를 상징하는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연약하고 어린, 사람을 아직 태워본 적이 없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겸손의 왕으로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내어준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때가 유월절 대목입니다. 대목. 많은 사람들이 나귀의 등에 짐을 싣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몰이꾼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루치 일당을 그냥 날려버리는데 그 하루치가 대목입니다. 대목. 평소에 그 만질 수 없는 그런 돈을 만지는 그런 시기인데 그것을 기꺼이 내어드린 겁니다. 두 번째, 그 올라갈 때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기 전에 한 제자가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의 등에 얹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깔고 옆에 있는 나뭇가지들을 잘라서 나뭇가지들을 그 길에 깝니다.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장치들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겉옷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냐면 이불처럼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혹시 목자들이 노숙을 하게 되면 그 겉옷을 두르고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겉옷이 크고 따뜻하고 그런 옷입니다.
이런 옷은 쌀까요? 비쌀까요? 비쌉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기꺼이 벗어서 예수님께 깔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지나간 다음엔 그 겉옷을 회수했을 겁니다. 본인이 다시 갖고 왔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나귀 새끼를 내어드린 사람도 그렇고 겉옷을 펼치고 까는 사람들도 그렇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작은 것이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려주의를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되냐면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이 고난주간이 지나면 부활주일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무방비 상태로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종려주의를 통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자세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보내고 우리의 작은 것도 또 우리의 비싼 것이란다 할지라도 기꺼이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감람산 꼭대기에서 이제 내려오는 길에 그들이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37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37절, 3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지금 제자의 온 무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준비한 것은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찬송은 예수님이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 찬송은 그 제자의 온 무리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그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는데 찬양한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30절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무리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 능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걸 보았을까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칠 때 예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할 때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떠나가라 라고 할 때 고침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썩은 내가 나는 그 나사로를 일어나라 라고 말할 때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 작은 떡과 작은 물고기, 멸치 같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만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를 포함하면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그 작은 것으로 배불리 먹고 12광지가 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찬양하는 이유,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능한 일들을 그들이 직접 보았기에 또 들었기에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찬양했을까? 그것은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입성과 동시에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하게 되고, 그리고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누리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보게 되면
자신들이 간절히 소원하고 갈망하고 있지만 어찌할 수 없는 일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제자와 무리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오히려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제자들이, 무리들이 듣질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생각대로 그것을 그냥 판단하고 기대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열무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유의 내용을 보게 되면 10명의 그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주고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난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지만, 도적처럼 속히 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알려주신 것.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기대하는 바대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행하실 일, 십자가를 지실 그 일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찬양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로 돌변하게 됩니다. 이들의 찬양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온전치 못한 그러한 찬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이 이런 찬양을 보면서 우리는 보다 주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 그런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38절을 보았지만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왕이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러면서 하늘에는 평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은 연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군 천사가 소리 높여서 찬양했던 그 내용입니다.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혀 있었던 그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이 회복되어지는, 화목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막혀 있었던 관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져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무리가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39절인데 우리 3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따라가던 무리들 속에 속해 있었던 그러한 그 바리새인들인지, 아니면 멀리서 좀 떨어져서 늘 예수님을 책잡았던 그 바리새인들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게 명령형이거든요. 예수님께 책망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합당하지 못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담하도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보면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찬양을 못마땅하게 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기에서 트롯풍의 찬양을 부른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아따 참말이요? 이렇게 찬양을 시작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구지학 목사님이 이런 찬양 하시죠?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에서 기타를 가지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드럼을 치는 것 진짜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냐면 본인들 생각에 이 거룩한 이 예배 시간에 그런 CCM을 부르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 찬송가도 보면 흑인, 영가, 그러니까 흑인들이 불렀던 200여 년 전에 불렀던 CCM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가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루터 교회들을 보게 되면 루터 종교개혁 당시에 불렀던 시편 찬송가만 지금도 부릅니다. 그런데 그럼 500년 전에 불렀던 그 찬송가면 되겠습니까?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회당에서는 회당 안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구약의 제사 그 시기로 돌아간다 그러면 제사 지낼 때 찬양이 없습니다. 다윗이 찬양대를 구성하고 제사 지내기 전에 찬양을 불렀지만 그러나 제사 지낼 때는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그런 피리를 불러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찬양이 무엇인 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찬양하는 것이지, 이러한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은 좋은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교 관련된 책 중에서 수십 년 전에 나왔는데 굉장히 고전처럼 읽혀지는 책이 있습니다. 밀림 속의 십자가라는 그런 책입니다. 19살의 미국의 한 젊은 청년이 교회 파송도 받지 않고 그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 가지고 남미 그 아마존 밀림 속으로 들어가서 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애써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러다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그 부족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순간에 그 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께서 그 부족을 사로잡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부족이 원래 평소 부르던 노래랑 비슷한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듣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노래는, 찬송은 4부 화음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너무 이질적으로 느껴져서 그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그들을 주장하고 계시고 그들을 통하여 찬양을 받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이 신앙생활 중에 알게 모르게 백수십 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미국 선교사들의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선교지에도 한국 교회의 문화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는 문화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미국 교회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요, 선교지의 한국 교회의 문화를 심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를 쫓아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한국 교회를 전파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40절 말씀인데 우리 4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합당치 않은, 온전치 않은 그 찬양도 받으시고 계십니다.
이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찬양케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그 시몬아, 너가 이것을 아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가 너를 통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너를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쥐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 보게 되면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할 때 아직 십자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부활도 모를 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온전하지 않은 고백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리고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온전하지 않은 건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쥐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전하지 못한 찬양이지만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 품이 큰지 모릅니다. 연약한 우리를 다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38절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찬송하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런 모습이 이번 한 주간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나의 왕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요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것이 생기는지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게 되면 결국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누가 왕이냐,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왕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자리 잡는 것,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입니다. 물질이 아주 끈질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물질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 내가 나의 왕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왕의 자리에 앉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허락해 주셨는데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자녀에게 아주 집착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명예나 인기,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찬양하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종료주일을 통하여 그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기대하고 준비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